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 왔을 때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약간 호텔 같은 그런 데서 한 두어 달을 살았었습니다. 기숙사가 없어서 학교에서 배려를 해준 것이었는데요. 그때 그 게스트하우스에 살 때 그 게스트하우스 문에 이렇게 그 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인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롱텀 게스트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 투숙객이라는 팻말을 저희 이렇게 문고리에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주 안 들어와서 이렇게 방해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자신이 정말 이 롱텀 게스트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산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어느 시점에서 제 자신이 미국에 장기 투숙하고 있는 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는요, 제 인생 전체가 이 땅에서 여행을 하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돌아가야만 하는 여행객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조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마음으로 살았는데, 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오랜 기간 여행하는 좀 여행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편이 순례자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0편은 순례자, 그러니까 어떤 여행길에 있는 사람이 읊조렸거나 노래로 불렀던 시편입니다. 같은 여행객, 순례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편 기자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좀 더 큰 의미가 실릴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그래서 시편 기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시편을 이제 곧 있을 성탄절과도 함께 짝지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 읽은 시편의 표제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던 중에 이 시를 불렀거나 떠올렸을 것입니다. 시인이 향하고 있던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처음 세워진 것이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때에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편이 보통은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까요? 그 4절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어떤 특정한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가족과 친지들을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주일이나 수요일이 되면 교회에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위해서 참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어떤 특별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은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3차례 무교절이나 칠칠절이나 초막절이라는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아마 이 세 절기들 중에 한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순례는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는 주변 사람들의 초청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아마 시편 기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주변 사람들이 시편 기자에게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다녀오자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성전 순례를 가자는 이야기를 듣고 시편 기자가 보인 반응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기뻤습니다. 시편 기자는 왜 기뻐했을까요? 성전에 방문하고자 할 때 그 여정에 따라서 경비도 소요되고 시간도 들어가고 또 예물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하나 득이 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기뻤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가 기뻤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그가 무엇을 보게 될지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지난 절기에 지난번에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면서 무엇을 보았고 느꼈기에 이번에 또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했을 때 마음이 기뻤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성전을 방문하고자 자신을 초청했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제 막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3절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시편 기자의 눈에 들어온 예루살렘 도성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 도성은 오밀조밀하게 촘촘히 잘 지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밀조밀하고 촘촘하다는 말은 예루살렘 도성이 촘촘하게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촘촘하게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촘촘하게 둘러싸여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도시의 성벽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도시의 성벽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집의 현관문과도 같습니다. 집에 현관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외부인이 침입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대 도성은 성벽에 의해서 보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정복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게 관건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 전쟁의 승패가 나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얼마 전에 에베소서에 등장했던 라합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여호수아 2장 15절을 보면은 이 라합은 성벽 위에 있던 집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성벽 위에 집이 있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라합이 살던 당시에 여리고 성에는 성벽이 두 겹이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성벽이 두 겹이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인숙처럼 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여인숙의 주인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벽이 있었고요. 여하튼 이 성벽은 그 성 안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본 예루살렘 도성의 성벽은 아주 촘촘히 잘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관찰은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도성이라는 그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 정말 적들이 침투하기 어렵게 견고하게 지어진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본래 거기에 여부스 족속이 살았었는데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살 때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모습이 사무엘하 5장 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성은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이 있던 곳이 경사가 60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계곡에서 이렇게 아주 비탈진 길이라서 실제로 전투를 해도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어떻게 보면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다윗은 이 산성을 점령하고 이 자리에 다윗성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 그리고 동시에 지리적으로도 점령하기 힘든 그런 도성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시편 기자의 눈에 다음으로 들어온 것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자신처럼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순례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을 찾아야 하는 다른 많은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성들 사이에서 판결하기 힘든 시시비비가 생겼을 때 재판관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방문해야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시편에는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지파만, 두 지파만 이렇게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보기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자 모든 지파가 방문할 수 있는 공공의 성격을 띈 곳이었습니다. 5절에는 시편 기자가 본 예루살렘의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다윗 가문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가문의 보좌는 정의와 공평을 뜻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 도성에서 다윗 가문의 보좌를 보았다는 것은 그 도성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림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와 공평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에는 모든 주님의 지파들이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 어느 한 지파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통치 기준은 정의와 공평입니다. 그 도시에는 다윗의 보좌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6절에서 9절은 시편 기자의 기도와 축복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던 순례는 그의 기도와 축복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순례객으로 함께 올랐을지도 모를 자신의 친지와 이웃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을 축복하는 것으로 시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순례객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시편에 나타난 예루살렘 도성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도성은 안전한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도성은 촘촘한 성벽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성벽 안의 백성들을 성벽 밖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모름지기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신앙의 성벽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안전하고 안락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 그것이 약점이 되지만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연약함을 돕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는 부나 학식에 따라 사람을 재단하지만 신앙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양심을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며칠 전에 연쇄살인 사건에 누명을 쓰고 20년간 감옥에서 복역하셨던 분이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이분이 당시에 조사를 받을 당시에 고문도 당하고 또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서 허위로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신체에 장애도 있고 또 부모나 가족들로부터도 보니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사하게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운 경우들을 보면 공교롭게도 이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죄를 씌워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마치 동물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약욕 방식이 커튼 뒤에선 엄연히 행해지는 곳이 또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바로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곳이어야 한다는 결심과 어떤 강박적인 마음만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없고 주님의 자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봐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세상의 잣대를 조금 버리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 공동체는 세상과 달리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다 아시죠? 세상에 이전에 없던 큰 비가 내렸을 때 노아의 방주 안은 어땠을까요? 방주 바깥의 세상은 억수로 비를 쏘는 어두운 하늘과 또 물바다가 된 혼돈의 세상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주 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홍수로 인해 온 땅의 생명이 소멸되는 동안 방주 안에 있던 생명들은 안전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혼돈 그 자체이지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모인 교회는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생명을 지켜내고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오셨을 때 놀라지 않도록 또 우리 공동체의 아기 예수님이 걱정 없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럴 만큼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예배의 장소이자 공공의 소유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오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그런데 이 지파 중에서 세력이 강한 지파도 있고 세력이 약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요, 충실하게 전쟁을 했던 지파도 있는데 몸을 사리고 또 과오를 저지른 지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도성이 이스라엘의 정복의 역사에서 어떤 큰 공을 세운 지파들에게만 허용된 것이 아니었고요. 그런 지파들에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권이 주어졌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가 어느 한 사람, 힘이 센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모두를 위한 열린 모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 한 개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데에는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를 들면 헌금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나서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남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해서든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세 번째로 이렇게 또 개인의 어떤 힘을 키우는 것 중에 하나는 좀 끼리끼리 파당을 짓는 겁니다. 사람이 개개인이 성격이 다 달라서 성격에 맞는 사람과 어울리고 또 성격을 맞춰서 어울리고 또 취미가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뭔가 통하는 것이 있어서 어울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들을 기반으로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그런 어떤 암묵적인 힘을 기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 이 믿음의 모임에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를 투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절대 파당을 만들거나 억지로 힘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과도한 관심과 또 넘치는 힘이 주어지는 것을 피할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진실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예루살렘 도성을 방문한 이유는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나 다른 어떤 신앙의 모임에 나가시기 전에 그 자리에 나가는 목적이 예배 드리기 위함임을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임에 나가서 누구한테 이런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번 모임에 나가서는 누구한테 좀 아무개의 이야기를 은근슬쩍 흘려야 되겠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다면 순례자의 시편을 기억하시면서 모임의 목적은 예배를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을 짓고 편을 가르면 누군가는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모임에 나왔는데 내가 부리는 목리 때문에 누군가는 그 모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임은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널리 열린 모임이어야 합니다.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사적인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은 다윗의 보좌로 대변되는 정의와 공평으로 통치됩니다. 성벽이 예루살렘 백성을 성 밖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었다면 예루살렘 도성 내부의 백성들의 질서는 주님의 정의와 공평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주님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그러면 궁금해지잖아요.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합리한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한 당사자로서는 언뜻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렇다고 딱히 반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데 말이죠. 그런데 오래전에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자매가 교회 형제로부터 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 문제를 어디 얘기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결국 교회 목회자한테 털어놓았습니다. 이 자매가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놀랍게도 자신이 추행을 당한 사실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던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하거나 불의한 일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평한 것인지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성경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온 다윗의 대표적인 범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라는 유부녀와 간음을 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와 벌인 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았는지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벌인 일이 하나님의 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예언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그 예언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죄의 대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총 4개의 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 중에서 2가지는 다윗이 본인 스스로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 2번째로는요. 손해를 4배 배상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법에 근거한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요.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고, 네 번째로는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욕보일 것입니다. 요 네 가지 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린 이 형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 하 13장에서부터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는 열왕기하 2장까지 살펴보면요, 4개 중에서 3개의 형벌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4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1명의 목숨을 4배로 갚게 된 거죠. 왕위를 찬탈하고자 다윗의 집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벌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이 왕임을 주장하고자 다윗의 아내들을 백주 대낮에 욕보였습니다. 이렇게 3가지 형벌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윗의 목숨이 부지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다른 3가지 형벌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윗이 죽는 게 더 공평한 것 같아요. 더 정의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하나님 목숨을 살려주신 것이 죄의 대가까지도, 치러야 할 어떤 대가들까지도 다 이렇게 면제해 주셨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형제 살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희 아우의 피를 너희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가인이 이 형벌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말을 해요. 자기가 이렇게 유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되면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거라고 하나님께 너무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가인한테 표를 찍어주셔서 가인을 만나는 어느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말했던 그런 어떤 형벌이 과하다는 주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땅에서 쉬지 못하는, 땅을 갈아도 소산을 얻지 못하는, 또 어느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된다는 그 가인의 그 어떤 주장은 다 무시하셨어요. 그러고 네 생명을 살려줄게, 이거예요. 형벌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을 죽인 것처럼 다른 형벌 다 안 받아도 괜찮아요. 딱 똑같이 죽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딱 죽는 것만 빼놓고 다 형벌을 주셨어요. 그런데 목숨은 살려주셨습니다. 마치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100만큼의 상해를 가한 사람에게 똑같이 100만큼의 상해를 되갚아주거나 아니면 내가 당한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까지 더해서 100 이상의 벌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녹록지가 않고 그런 경우에 다른 여러 방편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억울함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기에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정의, 공평, 이런 것들은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턱대고 사랑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형벌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절대로 면제해 주시거나 가벼이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정의를 따르는 길일까요? 예루살렘에 다윗의 보좌가 있었잖아요. 주님의 정의와 공평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주님의
정의와 공평은 다윗의 보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정의와 공평대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정의와 공평을 이해하고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정의를 따르는 걸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 예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것은 개인의 믿음과 사랑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강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본문인데요. 민수기 2장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성막 주변으로 행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총 12지파예요. 그리고 성막은 직사각형이니까 4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각각 3지파씩이 한 면에 이렇게 정렬을 해서 행진을 합니다. 이렇게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을 이루어서 행진을 하는 것은 군부대 행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또 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섰잖아요. 그런데 서쪽에 선 지파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몬과 갓 지파라는 후손들이 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후손들이 지파가 된 건데, 야곱의 첩에게서 난 후손들이거나 아니면 범죄한 후손들입니다. 이 후손들은요, 서쪽에 섰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마주보는 그 후손들도요, 첩에게서 났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한 그런 사람들이 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서쪽에 선 르우벤을 보면은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가졌습니다. 이거는 아버지 재산을 다 유업으로 물려받아서 집안을 대표해서 집안을 이끌면서 또 신앙을 전수할 책임과 권리가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안 좋은 서쪽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범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첩을 범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아빠의 자리에 오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 집의 수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의 수장이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집안의 수장으로 선포한 것은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런 죄를 범한 르우벤이 장자예요, 아직. 그런데 장자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은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막 주변에 서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된 땅을 물려받는데 르우벤이 큰 죄를 범했다고 해서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르우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막 곁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었던 첩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유업, 가나안 땅을 물려받는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신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저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나오시면서 아무개는 교회에서 보고 싶지 않다, 아무개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지파의 후손들도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데에서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예배의 자리에서 임의로, 의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최고선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시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전기나 자동차와 같은 현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나 목공일을 하며 평화주의자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2006년 10월 이들이 살던 펜실베니아 랭카스터의 작은 마을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납니다. 찰스 로버트라는 사람이 총을 들고 아미시 마을의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라고 해봤자 교실 한 칸이었는데 거기 있던 학생들 중에서 이 총기 난사범이 남자아이들은 모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만 한 줄로 세운 뒤에 밖으로 보낸 남자아이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도착하니까 이 찰스 로버트가 총을 난사해서 교실 안에 여자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살을 합니다. 나중에 알려지기로 이 찰스 로버트는 우유트럭 기사였는데요. 기사이자 본인도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범행을 벌이기 9년 전에 이 찰스 로버트한테 첫째 딸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딸이 태어난 지 20분 만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한테 신앙에, 멘탈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유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본 아미시 마을의 평화로운 아이들, 자신의 딸 또래쯤 되는 아이들을 보자 이 마음에서 이상한 게 우러나와서 이 아이들을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자신의 딸을 20분 만에 데려간 주님께 복수를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미시 공동체가 이 비극적인 사건에 보여준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총기 사건 가해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미망인이 된 그의 아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또 죽은 아이들이 장례식에 이 가해자의 아내를 초대했고요. 가해자의 장례식에도 아미시 공동체에서 30명 정도가 참가했다고 합니다. 아미시는 외부에서 기부를 받지 않는데 이 사건은 너무 특별한 사건이어서 외부에서 그 학교를 이전하고 이러면서 기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인의 미망인과도 정확히 같은 액수의 그 기부금을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이 범인의 미망인은 훗날 아미시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을 향해 보여준 여러분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치유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금은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긍휼은 우리 가족을 넘어서고 우리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 세상을 바꾸고 있고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이런 예화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믿음의 근거에서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이 아미시 공동체가 보여준 아미시 공동체가 보여준 믿음은요, 온 미국과 온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저는 다만 예수께서 주신 사랑과 자비, 은혜, 긍휼, 믿음의 크기는 이렇게까지도 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최저선 말씀드렸죠? 배제시키는 거. 그리고 이게 우리 최고선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우리 최저선이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을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대로 배제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면 우리의 최고선은 그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믿음과 사랑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다음과 같은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루살렘 도성에는 다윗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주님의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지고 있나요? 다윗의 보좌라는 표현에 혹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고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는 어떤 정의와 어떤 공의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신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안전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실 수 있도록 아기 예수님이 우리 다툼과
비방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용서와 사랑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안전함을 느끼시고 평안함을 느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